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지요.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소유에 목을 매고 살지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소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에 죽어 있는 물고기에 몰려들어서 서로 다툼을 하죠. 누가 물고기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먹을 것이냐 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나단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구름을 뚫고 창공을 더 높이 더 멀리 나르는 겁니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하는 것이 이 갈매기의 신념이었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 인간의 영적 생활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요. 그러나 삶이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늘 공허하죠. 물질이 있어도 허전하고, 명예를 얻어도 부족하고, 권력을 누리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도 기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남을 기쁘게 하는 데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받는 기쁨만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숙해지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죠. 받는 기쁨은 짧고 순간적이라는 걸, 주는 기쁨을 알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는 기쁨은 그 여운이 아주 길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은요, 아이가 맛있게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한참 먹다가 배가 부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안 먹어? 그제야 묻죠. 그럼 어머니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응,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아이일 때는 그 말을 절대 모릅니다. 안 먹는데 뭐에 배가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커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요, 자식 그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천편일률적으로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럴 때 주시옵소서는 바람소리가 휙휙 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간절함을 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풍요와 만사 형통에 있다고 믿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할만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괜히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집트 가면 콥틱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사막 한가운데 은둔 생활하면서 수도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검은 수도복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수염은 덥석하게 기르고 아주 초췌하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들을 향한 생각이 어떤 연민의 감정들, 측은지심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볼 것도 못 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도대체 왜 저런 고생을 하며 사나, 딱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그들 앞에 당신이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물질로 찌든 내 눈, 갖가지 욕망으로 뒤엉켜진 내 마음, 방향도 없고 끝도 없이 쫓아가는 어떤 소욕의 덩어리들,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나, 소유와 물질에 목을 매던 내 모습, 세상적인 가치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나의 그 현주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아집이 깨질 수 있고 나의 독선이 부서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비로소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받아주는 것은요,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받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선생이 학생을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준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 어떤 성취감, 행복감,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별로 적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의 기쁨을 위해 이웃을 짓밟고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올라오실 때 언덕이 미끄러워서 연탄재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안도인의 연탄재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가장 잘 어울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치요?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은 그 밑거름이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날의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그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궁극적 가치는 썩어지는 바로 그것에 있단 말이죠. 희생, 헌신. 할렐루야. 옛날 상수도 시설 좋지 않을 때에는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식수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물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펌프 끌어올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요, 도대체 왜 내가 하면 물이 안 나오는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퍼올려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걸 몇 번 저으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하면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펌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물을 한 바가지 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 펌프질을 해야지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이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영어로도 이 물을 컬링 워터라고 부릅니다. 물을 부르는 물이다. 마중물. 이 마중물이 단 한 바가지에 불과하지만 이 물을 넣지 않으면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많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썩어지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생수가 콸콸 쏟아져 오르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펌프질만 하고 있으면 못합니까? 아무 물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마다 내가 펌프질 하겠노라 하는 사람은 있어도 희생하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공동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희망을 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행복은 소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절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가 말하기를 나는 일생 동안 죽음 이외엔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오호라, 이제 준비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 닥쳐오는구나 탄식했다고 하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모두 가졌어도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뒤면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렇게 진단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소망의 문제죠. 소망의 문제.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30, 40대의 젊은 가족들이 이민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도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이 나라에 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정치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드는 거죠. 그 위대한 국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위대한 한 개인으로, 위대한 한 사람으로, 위대한 한 국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소망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소망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짓눌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죠.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느껴야 되고 행복을 느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진리를 얻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무겁단 말입니까?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어요?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참고 삼으려고 믿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예수를 본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냥 관망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참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지요. 좋은 교훈에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 감동받았어 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판단이 있습니다. 나도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나도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님 참고하고 살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고하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한 마음 한 입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한 마음이 되자, 한 입이 되자.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고 유식한 이도 있었고 무식한 이도 있었고 세리로 활동하면서 로마와 가깝게 지낸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와 같았던 그런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유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은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2017년에는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걷는 것 같고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뿐입니다. 막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환하게 불을 밝혀서 바른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단 꽃꽂이에 있는 이 새 한 마리도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예쁜
비둘기가 앉아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천제일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린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요, 실망뿐이요, 절망뿐입니다. 고독뿐입니다. 외로움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성경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신앙생활도, 우리 모든 관계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